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1인 사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서 42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증가하면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이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진 이유도 있고요. 또 결혼을 아예 기피하는 그런 어떤 비혼주의자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고,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돌싱들이 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것도 이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죠. 뭐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돌싱 포맨,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혼자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 내용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 말씀에 대한 8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표준 세번역본 번역으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간다는 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삶의 진정한 만족도 보람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생각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나 한 사람만 돌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 인생에 대한 행복과 만족이 2배, 3배, 4배 될 것 같은데 왜 결국은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로, 또 동시에 이웃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의 죄와 상처를 이용해서 이 바르고 좋은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져 버렸고, 또 그 죄와 상처로 인해서 가족끼리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좋은 관계들을 다 깨버리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런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잘못된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가면 갈수록 교제가 없는 삶, 그리고 교제 없는 신앙생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성도들이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혼자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오고 선호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내 존재가 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수천 명 군중 가운데 끼어서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안치하지도 않고, 또 작은 교회에 가면 막 귀찮게 따라붙어서 막 전도사님이 등록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은 가면 누가 그런 터치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홀로 교제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다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아오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이라도 나가서, 교제는 안 하더라도 예배당이라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괜찮아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성도들이 많이 늘었냐면, 이제는 예배당도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혼밥, 혼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듯이 이제는 혼예배라는 신조어가, 참 좋지 않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제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세이자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활발한 교제가 있는, 그래서 혼자 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뛰는 신앙생활, 그리고 십자가 없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말한 이후에 뒤이어서 이제 교제와 연합이 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지, 그 교제와 연합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9절 10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보다 둘이 연합할 때 훨씬 더 강하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넘어져도 붙들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롱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철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철새들이요, 비행을 할 때 혼자 비행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잘 아는 V자 대형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새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혼자 비행할 때보다 무리를 지어서 대형을 갖추어서
비행을 할 때 훨씬 그 연합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실제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뒤따라가는 철새들이 날개짓을 훨씬 덜 해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새들만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도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우리 국군에 날 때 보면은 여러 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딱 형성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최대 18%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가면 그러면은 에너지만 세이브 되느냐, 날개짓만 좀 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세이브 되지만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 보면요, 이렇게 편대만 형성해서 V자로만 날아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철새들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 중간중간에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실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지만 중간중간 철새들이 소리를 내며 날아갑니다. 그 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끼룩끼룩인지 깍깍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그냥 조용히 날아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낼까요? 그게 격려의 소리랍니다. 서로 파이팅을 외치는 격려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그 먼 길을 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아내와 5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자,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5 자녀를 키우는 것과 아내와 제가 각각 2 자녀씩 키우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둘이 합심해서 5 자녀를 키우는 것, 둘이 각각 2 자녀씩 키우는 것. 저는 전자를 했으면 해도 저한테 2 자녀를 키우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훨씬 힘듭니다. 혼자 둘을 키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둘이 같이 넷을 키우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이게 연합이 주는 힘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노방전도가 있었거든요. 자, 전도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전도지 들고 신도림역 광장 앞에 나가서 혼자 100시간 전도하는 것과 100명이 연합해서 1시간 전도하는 것, 무엇이 더 강력할 것 같습니까? 후자가 훨씬 강력합니다. 덜 힘듭니다. 에너지 효율을 따져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죠. 싸늘하게 차갑게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거절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내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같이 다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보다 쉽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전도하다가 자꾸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 이게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다윗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삶을 보면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도피했던 광야 생활.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왔죠?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그 다윗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대부분 왔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항상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마음이 돌변해서 처음으로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시작했을 때, 그때 다윗이 혼자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고요. 또 그의 절친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둘람 굴에 모인 수백 명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피길에 오르죠.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도 다윗 혼자 잘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 때에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후세, 그 다음에 뭐 사독, 아비아달, 아히마아스 같은 그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홀로 고립되지 않았어요. 영적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무엘서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까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그 명단이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려 32절에 걸쳐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왜 다윗의 이야기 끝부분에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그토록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그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 고립되어서 덕불장군처럼 뛰어다녔다면 절대 그 큰 위기들을 그렇게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 큰 업적들을 남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관계와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 잘못된 세상의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자꾸 휩쓸려 가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도 소중하지만 사실 구역 모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모임, 남전도의 모임, 여전도의 모임, 이 모임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오기도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장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례가 이렇게 나서 그 장례식장에 가거나 혹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장례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려고 딱 가면 저하고 교역자들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 성도가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연합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절대 홀로 고립되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자,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하다고요?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이건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채움과 만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정서적인 만족과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코로나 유행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격리되고 단절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코로나 유행 때였잖아요. 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욱더 단절되었을 때 미국에서 새로운 힐링 프로그램이 유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 껴안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속 껴안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막 유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농장에 가서 돈을 내고 한화로 한 8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한 시간에. 시간당 8만 5천 원. 소 비싸요. 소고기도 비싸고 소하고 같이 노는 것도 비쌉니다. 그래서 시간당 8만 5천 원 정도 내고 그리고 그 큰 소와 한 시간 동안 거기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껴안기. 이렇게 소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에 이렇게 기대기도 안고 그 심장 박동 소리도 듣고 소가 풀을 씹는 소리도 듣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심적인 그런 어떤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코로나 때 유행했는데 저는 속으로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속 껴안기 프로그램이 유행을 반짝하고 그 뒤로는 유행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유행한대요. 속 껴안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 이런 프로그램을 봐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서적인 채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은근히 그것을 참 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체력적인 고갈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정서적인 고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정서도 중요해요. 연예인들이 자살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연예인들이 어떤 체력적인 고갈 때문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고갈 때문에 자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서적인 고갈이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살을 원했던 한때 자살을 원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 거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세벨 여사의 협박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그 이후에 호렙산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이런 답을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로뎀나무 사건 전후로 해서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고백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만 하면 자꾸 나만 홀로 남았다. 이 말은 결국은 혼자 사역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뛰다 보니 결국은 정서적인 고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도 필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큐티와 기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그런 교제도 함께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서
영육 간에 모두 다 강건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계와 연합의 그 능력,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양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양자 관계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이 양자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되면 이게 삼자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그렇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와 오시면 그러면 삼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자 관계로 발전하면 그 관계는 훨씬 깊어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이 뭘로 가냐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세 겹줄, 줄을 세 개로 꼬는 걸 말하죠. 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연합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계를 보았을 때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삼겹줄이죠. 제가 아까 말했죠. 나와 너 양자 관계인데,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세겹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좋은 관계에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근데 나는 직장을 가든 교회를 가든 나는 관계는 지긋지긋하고 머리 아프고 난 관계는 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갈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계를 생각하면 무조건 머리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넘치면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관계의 시너지 효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도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양자 관계일까요? 삼자 관계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다 양자 관계예요. 나와 너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와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배신도 많고 실망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태신자들도 드디어 양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로 발전될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또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러면 그 삼자 관계 속에서 관계가 주는 기쁨, 그 연합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고립과 중독은 같이 갑니다. 맞죠? 중독 자체가 고립이에요. 그리고 죄악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교제와 연합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나와 태신자는
무슨 양자 관계예요? 삼자 관계예요? 나와 태신자. 양자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태신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되면 비로소 삼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 태신자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훨씬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지죠. 이것은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양자 관계로 있으면 깨지고 틀어질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혼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져요. 양자 관계니까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을 잘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이제 삼자 관계죠.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홀로 고립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통계를 예로 말씀드렸죠. 2024년 12월 통계 1인 가구가 42%입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했어요. 그 흐름에 성도들마저도 휩쓸려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홀로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큰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배우자와 진짜 제대로 된 연합의 능력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종 중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를 우리들이 맛보면 유사품은 그때부터는 우리들이 사실 유사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수록 어느 시장이 점점 떠오르냐면 애완동물 시장이 점점 떠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인 가구가 늘면 늘수록 사람은 결국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충족이 없으니 대체로 뭘 어디에서 그것을 찾는 거죠? 동물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완동물이 주는 그 정서적인 교감, 만족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연합과 교제가 주는 그 참된 행복, 만족, 기쁨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격려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거든요. 애완동물이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또 믿음의 동역자들은 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 애완묘, 애완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전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와도 꼬리치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길 거예요. 지적은 무슨 지적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걔네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조언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완동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잔잔한 기쁨과 위로도 있긴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유사품의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뛰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며 롱런하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태신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가 주는 그 기쁨, 그 능력을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연합의 뜻을 깨달아서 고립된 인생에서 연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